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그냥 2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그동안 우리가 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그때부터 성가대가 찬양을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마스크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셔서 그동안도 은혜로웠지만 더 아주 그냥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성가대 고맙습니다. 지휘자님 고생하셨고 하나씩 끝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영육혼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 구원자. 오늘 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또 죽음 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구원자를 붙들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요셉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형들의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게 되고 이 미움뿐만 아니라 아예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은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저기 형들에 있는 곳을 아버지가 좀 가보라 그래서 형들에 있는 곳을 갔는데 멀리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그의 꿈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탄의 공격과 형들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의 공격과 계략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고 요셉은 거기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 중에 가장 맏형인 루벤이 딱 나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듣고 말하기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라 됐어요. 그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고 구출하려고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의 제안이니까 그 동생들이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형은 이제 그 요셉을 이렇게 구해다가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으신 것처럼 형이 없는 틈에 저기 이스마엘 족속의 장사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본 유다가 아유 뭐 동생 죽여서 뭐해 그냥 팔아먹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형들이 다 동의를 내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 의해 끌려서 저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뭐 우리가 이거 찾았다고 그러면서 아마 들짐승이 요셉을 죽인 것 같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 집안에서 요셉은 이제 죽은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우리는 그 요셉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구원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루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르우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생들의 계략을 생각을 막긴 했지만 요셉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준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요셉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결국 요셉의 삶의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다가 그의 인생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계략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공격과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구원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실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고 많은 계략과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에서부터 요셉을 구원해 주셨으면 요셉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면, 요셉의 구원자이셨으면 요셉을 형들의 죽임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셔서 그가 원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우리의 방식은 형의 손에서 구원해서 애굽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형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그게 노예로 끌려간다고 하는 비참한 상황과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애굽으로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를 향한 최선의 길이고 그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가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들은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게 했을 것이고,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다가올 7년의 흉년 속에 온 가족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그의 가정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구원자이시면 마치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곳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야곱의 품이 아니라 노예로, 애굽의 노예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애굽의 노예의 생활로 인도하십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 인생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바라보시는,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의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최선의 길인 것이고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기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22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분의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 되신 하나님도 발견하는데 또 한 분의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와 있지만 요셉 생애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를 한번 쫙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형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노예가 되어버린, 종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음부와 같은 지하 깊숙한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평생 거기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 깊은 음부와 같은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탁 들어 올리셔갖고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의 참모가,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바로의 우편에 최고의 높은 간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요셉 앞에 꿇게 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을 비롯한 온 지경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 생각나시죠? 요셉의 생애는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의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음부에서 다시 올리시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의 생애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웠던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서 묶여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그 모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당시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애굽 바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에게 가. 요셉에게 가라. 모든 전권은 요셉에게 맡겼으니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게 바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멸망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모든 구원의 전권을 맡겼으니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애굽을 비롯한 이 지역에 7년간의 풍년이 들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소실이 생기고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앞에 7년 동안 누렸던 그 풍년의 즐거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흉년이 찾아오고, 이 흉년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면 지금은 7년의 풍년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편안해요. 내 생각대로 잘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7년의 흉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사는데, 그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7년의 흉년 같은 시간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구원자가 마련되어 있었어도 그분에게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게 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한테 살려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니까. 그들이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요셉에게 가는 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나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요셉이 다 그들을 살려주죠. 구원자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내 이성적으로 또는 경험상 그분께 나가서 살려달라 하기가 좀 그냥 주저되고 두렵기까지도 하고 망설여지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분한테 가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분한테 나아가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나가서 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과 계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믿을 때, 나는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멸망할 자이고 이 영원한 멸망할 운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에게는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 구원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어, 이 땅 내 지혜면, 내 능력이면, 내 수단이면 얼마든지 내가 삶을 매니지할 수 있어, 뭐 굳이 구원자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진실은 우리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아니면 이 땅을 살 수 없고, 구원자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를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구원자가 나를 살렸구나. 이거를요.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청말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구원자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주셨구나. 구원자가 나를 살렸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나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족속 백성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심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구원자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 그 구원자이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영광 보좌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꼭 붙드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복 다 함께 누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